다 함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그 안에서 진리와 지혜를 얻으며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혜 얻기를 원하며 그 지혜가 삶을 다스려 주시는 성령의 지혜이기를 원하며 또한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지도하사 내어버릴 것을 내어버리고 포기하지 않을 것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인내하고 씨름할 수 있는 권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며 주님께 순종하고자 그렇게 헌신하는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과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그를 사랑한다면 이것은 포기하지 맙시다. 그를 사랑한다면 이것은 포기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주 안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제가 누가복음 6장을 두고서 4번에 걸쳐서 연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주 안에서 이것은 포기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4일에 걸쳐서 6장 안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의 모든 스토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의 정점에는 저는 27절부터 35절 사이에 말씀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러나 그 사랑이 절대로 우리에게서 포기되어지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32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즘은 최근에 그런 사건, 사고들 속에서 들은 것처럼 한 부모도 내 자녀들 중에 사랑하는 자만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하는 자는 미워할 수도 있는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요 말씀은 사랑하고 저 말씀은 경히 여길 수도 있고, 내가 주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좋아하고 누군가는 헐뜯고 미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그를 정말 사랑해야겠고 그를 사랑한다면 내가 무엇을 결단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고 배워야 할 줄로 알아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그 사랑이 크신지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인자하심으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도 그 사랑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할까? 그리고 오늘 본문들을 연구해 보니 정말 그 누군가를 주 안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1절부터 11절 사이에 안식일에 관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 8절 이후를 보니까 안식일을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가 또한 마땅히 그 창조주 안에서 보호를 받고 예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에서 안식일이 소개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선언, 그리고 연약한 인간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선포가 그 안식일의 계명에 적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 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이유가 무엇이냐? 11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6일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시면서 그것이 안식의 질서라는 것 자체를 창조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6일간 만드시고 하루 7일째 쉬셨을까? 그건 주님의 작정이죠. 왜 7이 완전수로서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숫자일까? 그걸 누가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왜 일곱째 날을 쉬시면서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순종해야 되는 주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그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를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피조물인 사람이 6일간은 일하고 하루는 쉬면서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킬 때에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건강할 수 있어요. 그렇게 피조물로서 우리를 지으신 거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신명기 5장 12절 이유를 보시면 이 안식일의 준수 명령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기념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을 시키셨어요. 15절을 봅시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고로 그 구원자에 대한 예배를 매일매일 매 시간 드려야 하겠으나 더욱이나 안식일에는 기억하여서 예배로 모일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은 속박에서 구원을 얻은 우리, 사망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안식일의 의미가 뭐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 그리고 연약한 인간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회복을 선포하신 날이다. 또한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주신 주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해야 될 날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배경적 지식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봅시다.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개입을 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지금 이런 모든 율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곤경에 처하고 그들이 더 억압을 받고 그들이 긴급할 때 도움을 오히려 막아내는 길로 율법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보니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본인이 사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왜냐하면 내가 안식일을 제정한 하나님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등장하였던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에도 제자들의 배고픔과 또 굶주림을 염려하며 챙기며 이들을 보호할 사랑을 베풀 것이다. 이것이 결코 안식일을 범하는 노동이 아니다. 그때 누군가가 반문할 수 있겠죠. 그것이 노동인지 아닌지를 당신이 어떻게 증명하실 건데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또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내가 정하고 내가 따진다. 내가 진실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내가 연약한 인간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또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로서 이것을 정하고 선포하는 것에 너희가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이제 적용컨대 너가 정말 안식일을 지키고 싶니? 너가 정말 안식일을 지켜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너가 위한다면, 너는 너를 위하기 전에 너가 법을 따져서 다른 상대방을 괴롭히면서 너의 입지를 다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위해야 할 것이다. 너를 창조하고 너를 위해 안식일을 정하며 너에게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복되게 하실 나를 인정하는 것이 진짜 안식일 지키면서 복받을 너를 위한 너의 태도가 아니겠느냐. 그럼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이 이와 같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는 말이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안식일이니 안식일을 범하고 막 살아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안식일의 본질을 아는 자, 그 사람이 진짜 복될 것이야. 안식일의 본질을 아는 자가 되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하는 자야.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고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면서 쉬어야 할 때는 쉬고 예배할 때 예배할 수 있는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그가 정말 자기 자신을 복되게 하는 인생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나 자신을 위하고 싶으셔요? 그럼 먼저 하나님 위하시는 게 참 지혜로운 거죠. 그럼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또 내가 나의 어떤 이웃을 누군가를 참 사랑해요. 그리고 교회의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요. 그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뭘 포기하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으로 봤을 때 한 가지를 먼저 배워요. 사랑하는 이를 정말 위하기에 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사랑하는 이를 정말 위하기에 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위할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뭘 도와줘야 될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진정 위하실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 하나님은 정말 내게 최고로 선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실상 순복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뭔가를 선택하려고 해요. 그 사랑하는 나의 누군가가 뭘 고민해요. 그때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요게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를 그 사람 자신 스스로가 결정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고민할 수 있고 그리고 결단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짜 옳습니다. 자, 연구해봐요. 묵상해봅시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필요를 가장 탁월히 채우셔요. 인정하십니까? 한 사람의 필요를 가장 탁월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그것을 당장에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나중에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거절하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필요하고 나중에 필요하고 혹은 필요치 않은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탁월한 선택과 결정이라는 것을 주께서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맞잖아요. 어린아이가 흉기를 잡고 설치는 것을 허락할 부모는 없을 것이고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나중에 성숙해졌을 때에는 연필을 깎기 위해서 작은 커터칼 하나를 쥐는 것 정도는 허락할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이 그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며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그가 어머니가 되어서 아이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 큰 주방에 날카로운 부엌칼도 당장에 쥐어야 된다는 것을 부모는 알고 지도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필요를 가장 탁월하게 그 인생의 전 생애에 걸쳐서 판단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아담에게 때가 됐을 때 하와를 인도해 주셔요. 아담이 보채지 않아도 인도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가만 보건대 정말 그 믿음의 자녀도 결혼을 원하고 믿음의 부모도 결혼을 원하나 그 믿음의 자녀가 결혼이 좀 늦어지는 경우를 보았을 때 사실은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그를 결혼시키실 거라는 것을 믿고 안도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그 자녀를 닥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분명히 아까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실 것이라 하신 것처럼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님은 너무 탁월하게 요셉을 위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요셉의 선택과 요셉의 신앙 지키는 모든 행사를 함부로 할 수 없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신 고로 요셉은 복을 받고 사실상 주변 사람들마저도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한 사람의 필요를 탁월하게 알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의 고백이 참 지혜로워요.
아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내 아들을 내가 순종하여 잡더라도 살리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진짜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필요한 어린 양을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 속에서 담대하게 아들을 잡으려 했어요. 그 믿음이 참 귀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한 것이고 가장 이삭을 위한다라는 것을 이 담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알고 순종하고 그렇게 이삭에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필요를 가장 탁월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영원토록 채우시고자 심지어 아들의 생명을 대신 취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위할 수 있는 권세자가 없으셔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하시려고 많은 것들을 해주시다 못해 자기 생명까지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정도이시니 그분만큼 탁월하게 우리를 위하시는 다른 세상의 위함이 어디 있느냐고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주님이 선포하셨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돈 좀 구워줄 수도 있겠죠. 친구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해서 무언가 내 많은 그런 헌신들을 쏟아부어줄 수도 있겠죠. 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보증도 서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큰 사랑 아닙니까? 그렇게 탁월하신 주님께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분이 우리를 위한다고 한다라는 그 모든 위함은 우리가 우리를 위하는 것보다 더 탁월한 위함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참으로 아멘입니다. 참 할렐루야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위할 때 주께서 우리를 더욱 위하심으로 가장 탁월한 복을 얻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위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더욱 위하심으로 정말 탁월한 복을 얻어요. 주를 위한다는 것, 사실 참 단순한 표현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내 마음과 내 행실을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내 마음과 내 삶을 일치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를 위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여러분, 주께서 나를 위하시는데 그래서 내게 하신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니 얼마나 그때 큰 복을 받겠어요.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내게 그 복들이 내 눈에 다 안 보일 뿐이지 정말 탁월한 복, 가장 존귀한 은혜, 그건 내가 전적으로 주를 위할 때, 내가 전적으로 주께 순복할 때 얻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께 순종하여서 미디안 족속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들을 32,000명 모았다가 그것도 지금 부족한데 순종하여서 상당한 다수의 백성들을 집으로 귀가시켜요. 먼저는 두려운 자들을 귀가시키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32,000명 중에 22,000명이 귀가를 해요. 아우, 솔직히 이 목회를 해보니까요. 한두 명만 교회에서 떠나가도 마음이 뭉클하고 섭섭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32,000명을 모아서 더 많은 수의 대군의 적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22,000명이 귀가를 했다. 아, 이건 정서적으로 지금 굉장히 충격일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7장 4절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셔요?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게 진짜 너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을 핥아 먹는 자들,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셔가지고 몇 명을 1만 명 남은 사람 중에 몇 명을 더 귀가시키세요? 9,700명을 귀가시키셔요. 그래서 300명 남았다고요. 32,000명 모았다가 300명 남았으면 이건 너무 충격적인 수의 변화잖아요. 기드온은 지금 이 상황 중에서 아직 다 몰라요. 그러나 성경의 독자들은 알아요. 그렇죠? 그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큰 복을 얻고 가장 큰 승리를 얻고 가장 큰 은혜를 공동체에 흘릴 수도 있고 가장 큰 그 믿음의 순종이라는 지혜가 얼마나 큰 복을 남기는지를 이 성경을 읽을 후대들에게도 남기고 흘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할 것이라고. 그것이 정말 너를 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중에 주님이 나를 위한다라는 것을 잘 다 모를 수 있다니까요. 순간순간 주님이 더 원망스럽고 더 당황하게 인도하시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많다니까요.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왜 눈에 비닐이 씌워져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면서 사흘 동안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 상황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내가 명하는 이러이러한 말을 전하고 이렇게 행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때의 이 아나니아에게 긴장감이 없었겠어요? 예수님 잡아 죽이던 자에게 내 신분을 지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담대하게 15절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정말 나중에 사도 바울이 돼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심지어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아나니아의 순종이요. 두려움도 있겠으나 이 순종이 교회사에 큰 인물을 세울 것이니 얼마나 복된 거예요. 바울의 순종이요. 앞으로 엄청난 고난이 있겠으나 그가 얻을 은혜와 그가 세울 많은 교회들이 얻을 복과 하나님께서 얻으실 영광은 얼마나 클 것이며 또 사도 바울이 장차 그렇게 기록하게 될 교회 선교를 위한 서신들이 신약 성경의 13권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교회사의 보화를 얻는 것이에요. 아나니아, 바울, 이들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후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모두가 복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명하신 것을
나를 위하여 행할 때 정말 나 자신을 못 위하게 돼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행할 때 정말 나 자신을 못 위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뭘 합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이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은 사실 하나님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 사람을 의지했다가 사람이 사라지니 우상 숭배를 하겠다라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국 나를 위한 그 결정,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합니까? 28절이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수많은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얻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를 위할 때 주께서 우리를 더욱 위하심으로 가장 탁월한 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복 받고 싶으세요? 그럼 주님을 위하세요. 주님께 복종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걸 적용하면 주 안에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를 위하려고 할 때에 사랑하는 이를 정말 위하기에 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할 수 있도록, 그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정말 지혜로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는 방법 중 첫째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위하기에 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이를 위해서 먼저 내가 그를 위하려는 의도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며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지부터 점검하시기를 원해요. 이상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위하는 의도로 상대방을 이용하는 그런 위함 말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그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인지를 분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가 자기를 위하여 간절히 원한다고 하나 하나님께서 전혀 원치 않으시는 것을 줄 수 있는가? 반드시 그가 이것을 얻고 나면 하나님을 위하겠다고 말하지만 지금도 주를 위하지 못하는데 그 원하는 것을 얻은 이후에 주를 위하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그를 도우려 할 때에 가장 먼저 그가 하나님을 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정말 돕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참 신중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설교해 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신앙이 없는 불신자와의 연애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청년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라든가 결혼을 고민하는 미혼의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또한 전해봐요. 불신자와의 결혼 혹은 이단에 빠진 연인과의 결혼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실까? 주께 물으시고 순종하셔야 될 거예요. 대부분 그걸 기도한다 하지만 판단과 선택은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애는 선하게 연애하였다가 때론 선하게 결단도 하여서
헤어질 수 있기에 연애예요. 그러나 결혼은 이제는 헤어지지 말라고 결혼인 거예요. 에베소 5장에 22절에 그리고 23절에 아내와 남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들은요, 결혼하면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이것이 말이 쉽지. 믿음이 없는 남편에게 신앙의 여인이 모든 것을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반대로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해야 돼요. 자, 이런 결혼을 꿈꾸려고 연애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부됨의 전제가 뭐예요? 21절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쌍방이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은 너무나 많은 사례를 보았는데 불신자 형제 자매와 연애를 하면서 그를 너무 소유하고 싶어서 헤어지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떤 형제, 어떤 자매는 너무 사실은 배려하느라고 또 헤어지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 설교를 전하는 저나 이 설교를 받고 있는 그 적용해야 될 당사자도 한 가지는 아마 알 것이에요. 지금 사실 그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그 예수님 믿는 신앙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별로 관심도 없다라는 사실을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하며 권면하며 도전합니다. 신앙이 없거나 다른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여서 그와 헤어지지 못하겠거든. 그가 진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기까지 결혼을 참았다가 변화시킨 후에 결혼하십시오. 결혼을 늦추셔요. 적극적으로도 지금 전도 못하면 나중에는 더 힘이 들 것이에요. 핵심이 뭐예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부모도 이 연인인 나도 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도록 먼저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망 먼저 성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만일 그가 정말 주님에게 관심이 없고 주를 부인하는 자라면 목서로서 사실은 무거운 설교지만 담대하게 선포해봐요. 그와는 헤어지기를 전 축복해요. 그 결혼 너무너무 어려워요. 주께서 원치 않으시거든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서 조금 절제하고 참았다가 아프지만 참았다가 주님이 원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만나서 결혼함이 훨씬 복되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쩌면 참 센 설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미 결혼한 가정이 되었다면 그때 예수 믿는 성도가 내 믿음 없는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연애는 헤어질 수 있으나 결혼은 헤어지기가 참 어려운 것이에요. 성경은 결혼을 엄하게 명하셨어요. 창세기 24절에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결혼의 신비이며 결혼의 중요함이고 결혼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예요. 둘이 한 몸이라니까요. 한 사람이 되는 것과 같아요. 이 전제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면 두 사람이 한 몸이 된 그 부부는 반드시 같은 신앙이 되기까지 헌신해야 되고 결국 에베소 2장 18절의 말씀처럼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그 두 사람이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신중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 반문할 거예요. 그럼 지금 저는 결혼을 했는데 저의 남편 예수 안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예. 그러니 이제 그 결혼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죠. 고린도전서 7장 13절 봅시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라는 전제가 뭐예요? 그 결혼 생활 기쁨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당한 영적 스트레스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믿지 아니하고 신앙을 얘기하면 우습게 여기고 콧방귀를 뀌는 그 남편이 나와 함께 살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가 성령의 사람 되기 위하여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나에게 주를 위하기에 참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14절이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 결혼을 지켜가면서 내 배우자가 예수 믿기를 원하며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헌신하는 것이 그 가정에게, 그 자녀에게도 복되고 그를 위하고 나를 위하고 주를 위하는 길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5절을 보셔야 돼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신앙이 우선이라 그러셨어요. 너무너무 한 가정 안에서 이 믿음이 통용되는 것이 그 너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러니 너는 절대로 신앙 잃지 말고 신앙 지켜가면서 배우자를 섬기라라는 말씀이고 심지어 세게 말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너의 신앙도 우습게 여기면서 너와 이혼하기를 원하거든 갈리게 하라. 불신자가 죄 중에 있어 적극적인 이혼을 원하거든 갈리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것을 피치 못해서 나의 신앙 지키려고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또 이 말씀을 봐야 돼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하셨어요. 가능하면 이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6절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할 수 있거든 참고 인내하여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힘쓰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미용하노라. 그러니 믿지 않는 나의 배우자를 신앙으로 지도하며 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견디고 인내하고 도와야 할 것이고 우리는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각 가정들을 서로가 살펴주면서 그런 신앙 없는 배우자들이 죽게 돌아오며 그런 믿음의 아버지들로 바뀌며 믿음의 자녀들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연합하고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핵심이 무엇이에요? 그만큼 결혼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 앞에 나부터 순종하고 상대방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결혼하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른 연애를 원하시는 청년들이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에베소서 5장을 피셔서 정말 내가 복종할 만한 신앙의 남편감인지를 돌아보시고 정말 내가 죽기까지 헌신할 만한 신앙의 아내인지를 아내들 자매인지를 돌아보시면서 건강하게 연애하시고 또한 그 연애를 점검하시고 나부터 그리고 상대방이 주께 복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시기를 원해요.
결혼하신 우리 모든 가정의 부부들이요, 부모들이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거든 고린도전서 7장을 피셔서 내가 얼마나 더 인내하며 그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지를 고민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결혼 관계를 지켜가며 소망을 지키며 담대하게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 가장 그를 위하는 것일까?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정말 자녀를 위한다면 주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자녀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지도함이 아닐까요? 훗날 그 자녀들이 그런 신앙의 부모의 말씀과 훈계를 받고 나서 요한일서 2장 28절처럼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 어머니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순종하고 애썼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 가정 위하신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를 위하는 가정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신명기 6장의 그 쉐마의 말씀은 한 가정이 정말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주신 건강한 가정을 위한 말씀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물선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주님은 이 순종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가정을 위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의 연합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세요. 그를 사랑한다면 이것은 포기하지 맙시다. 그 중에 첫 번째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상대방을 정말 위하기에 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할 수 있도록 도우셔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셔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온유로 하세요. 그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복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받는 부모가 복되기를 원하고 받는 자녀가 복되기를 원하고, 또 심중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이 말씀을 또한 이어가면서 그를 사랑한다면 이것은 포기하지 맙시다. 두 번째 시간으로서의 또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별의 영을 주시고 내가 나를 위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나를 위한다면 내가 주를 위할 때 가장 나를 위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그를 위한다면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상대방이 정말 주님을 위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